네, 오늘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37절 말씀으로 고난을 이기는 유일한 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두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어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네. 이제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다 마치고 예수님 본격적으로 고난이 시작되는 장면이 요한복음 18장입니다. 18장 3, 4절 보면 이제 가룟 유다가 배신하여서 오늘 대제사장이 부리는 자들과 로마의 군대들을 이끌고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 잡혀가면 어떻게 될지 그 일을 다 알고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미 18장에서부터 진짜 그 높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인간의 종이 예수님 뺨 때리고 막 이런 일들이 벌써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사실은 일어날 필요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는 그 일을 주님이 이제 앞두고 계시는데 잡혀가면 이제 그 일이 뻔히 벌어지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그걸 아시면서도 저항하지 않으세요. 그분이 그 고난 앞에서 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누가 칼을 사용했죠? 베드로가 칼을 사용했죠. 근데 예수님이 칼을 집어넣어라 라고 하시면서 칼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칼은 자기를 지킬 힘, 능력, 폭력일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베드로의 칼을 집어넣으시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다시 붙이시고 주님이 순순히 자기를 잡으러 온 자들의 손에 이끌려서 끌려가십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고난이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죠. 고난을 겪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통이 좋은 사람은 있을 수도 있어요. 운동하는 게 고통이라고 하잖아요. 운동은 고통이 있어야 근육이 성장이 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근데 그 고통 가운데에도 즐거움이 있대요. 그러니까 요즘에 유행하는 운동이 러닝이라고 밖에 나가서 뛰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뛰는데 그 마라톤을 그 오랜 시간을 뛰다 보면은 어느 순간 몸이 너무 힘드니까 그 힘든 몸을 내 몸의 이 체계가 보호하기 위해서 호르몬 작용을 일으킨대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고통도 갑자기 느껴지지 않고 막 그 호르몬이 막 분비돼서 막 기쁨이 있고 짜릿한 그런 순간이 온다고 합니다. 저는 겪어본 적이 없지만. 그러니까 그런 고통이 있어도 고통을 즐기는 사람들은 있어요. 고통이 나를 꺾을 수 없어 하면서. 근데 고난을 즐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 본성은 누구라도 나한테 고난이 온다면 그걸 피하고 싶어 해요. 할 수만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고난을 저항하고 싶어 해요. 고난이 못 오게 하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 그게 예수님 따르는 길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따르는 길이 이미 많이 배웠잖아요. 좁고 협착하고 그런 거 다 알아도 여전히 고난당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어요. 성도 말할 것도 없고 이미 그 길에 위해서 나의 생명을 다 드렸다라고 말하는 흔히 말하는 헌신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목사든 선교사든 누구라고 할지라도 예수 믿다가 고난이 오면은 올 게 왔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그걸 피하려고 하고 본능적으로 거절하려고 하는 거부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고난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 고난의 핵심은 결국에는 십자가인 겁니다. 십자가. 이 고난은 다른 게 아니라 나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내 자아의 죽음인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못 견디는 게 뭡니까? 내 자아 건드려지는 것을 못 견디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하기 위해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필수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 지는 거, 내 자아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 내 자아가 죽음에 이르는 거, 여러분 시체가 건들면은 반응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 자아는 건들면 반응이 바로 일어나잖아요. 그 말은 내 자아가 십자가에 지금 못 박힌 상태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 본성이 내 십자가 지는 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 이제 18장의 장면에 이르러서 사실 예수님의 이 고난은 십자가 지기 위한 고난인데 십자가의 고난의 시작인 건데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받아들이셨는가, 고난을 어떻게 통과하셨는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나의 이 고난을 거절하고자 하는 이 본성을 이기고서 십자가 지기까지에 이를 수 있는가, 승리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길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18절에 있는 이 고난들을 어떻게 맞이하실 수 있었는가, 피하지 않고 어떻게 통과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밝히시는 거예요. 뭐냐면은 왜 내가 내 종들 시켜서 너한테 안 잡혀오게 하지 않았겠어. 하려면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잡혀왔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는 거잖아요. 고난 안 당할 수 있었어. 수치 안 당할 수 있었어. 내가 너희들한테 여기 잡혀와서 죄인 취급받지 않을 수 있었어. 근데 내가 지금 그거 왜 안 했냐면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이야 라고 주님이 오늘 36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나라, 내 나라, 예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오늘 이 부분을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부분 직역하면 내 왕국은 이 세상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이 세상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이나 이 세상에 있는 능력이나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어떤 것으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한 가지 결론이 뭐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으세요. 이해하십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의 원리나 이 세상의 법칙에 지배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법칙은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세상의 법칙은 고난이 오면 피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법칙은 고난이 오면은 칼을 들고 저항하는 게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나한테 종들이 있다면 저기 종들이라고 하지만은 또 원어적으로 보면 부하인데 부하. 이 부하가 물론 예수님 주변에 있는 제자들일 수도 있지만 그 제자들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예수님 부하 한마디면은 하늘에 있는 천사 군대가 와가지고 다 쓸어버릴 수 있는 예수님 부하들이 있잖아요. 세상의 법칙은 그런 힘이 있으면 이런 고난, 이런 수치 결코 당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그 법칙에 지배를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시는 그분이 고난에 저항하지 않고 고난을 받아들이시고 고난을 통과하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누가 고난을 받아들이고 통과하는 사람이 되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그걸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그거 밝히시는 거잖아요. 성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법칙과 원리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서 살 수 있는가?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보세요. 내 삶의 방식은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결정의 기준은 이 세상의 원리인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가? 산상수훈을 보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물론 우리 안에 내가 저렇게 살아야지가 있죠. 근데 그게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저 방식이구나. 오른뺨 맞으면 왼뺨 대주고 오리가 달라고 하면 심리가 주고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근데 나의 행동의 기준은 나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은 어떠한가를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따라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과 똑같은 기준과 세상과 똑같은 원리로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가? 오늘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법칙은 뭐예요? 생존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는. 그게 생존을 위해 나를 마땅히 지키고 그것을 위해서라면은 상대방을 해치는 칼을 들어도 괜찮다고 하는 거. 이게 정글의 법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야생의 법칙인 거예요. 적자생존이라고 하죠. 근데 그게 이 적자생존의 법칙이 지금 우리가 인류 사회에서는 그 법칙에 따르지 않고 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우리가 구조 안에서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지만 이게 어느 극한에 이르게 되면은 이거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리대로밖에 살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은 사실은.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남을 해야 하는 것도 어쩔 수 없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법칙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 예수 따른다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본성적으로 나를 보호하려고 해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십자가 지고 예수를 따를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지배를 받으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 자아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든 생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이 세상 나라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늘의 통치를 받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고 고난을 통과할 수 있어요. 자기 부인하고 나 죽은 내 십자가 지고 예수를 따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난하니까 이미 마음에 부담이 있고 자꾸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 하지만 이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는 십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그리고 이거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예수 따른다고 하는 사람한테 부담스럽다고 저기 따로 떼놓을 수 있는 주제가 전혀 아닌 거예요. 아예 불가능한 거죠, 그게. 그럼 요한복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8장의 이 논리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하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가? 이 땅의 통치를 받지 않고 그걸 살펴봅시다. 4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아멘. 오늘 이 장면이 분명하게 보여주는 건 뭐예요? 일단은 예수님 힘없어서 잡혀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가룟 유다랑 같이 온 사람들이 예수님 잡으려고 왔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고 예수님 찾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그니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는 그냥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느라 우리가 생각하면 물러가서 어이구 땅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언어상의 의미를 보면은 내가 그니라 한 순간 그냥 뒤로 무협 영화 같은 데서 폭발 맞은 것처럼 뒤로 그냥 떠내려 이게 밀려간 거예요. 그리고 비틀거려서 이게 아니라 그냥 꼬꾸라지듯이 엎어진 거예요. 그 어떤 힘이 예수님에게 팡 하고 나간 거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거 맞고서 그냥 후루룩 이렇게 밀려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난 순간인 거예요. 근데 이 권능이 언제 발휘됐다고요? 언제 드러났다고요?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라고 하시니까 그랬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내가 그니라라고 하는 이 문장이 아주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중요한 요 말씀입니다. 이거 헬라어로 하면은 이 정도는 여러분 알고 계셔도 좋아요. 따라해 봅시다. 에고, 에이미. 이게 에고, 맞아. 에고 에이미입니다. 내가 그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래 이 원어상에는 내가 그니라 할 때 그라는 거는 없고 이거는 그냥 번역해서 붙인 거고 나다예요, 나다. 나다라고 한 거예요. 누가 나사렛 예수요? 나다 했더니 갑자기 장풍 같은 게 나가서 다 쓰러져 자빠진 겁니다. 근데 이 표현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이때 당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히브리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이라고 하는 버전의 우리 개역개정 쉬운 성경 이런 것처럼 70인역이라고 하는 버전의 성경을 보고 있었을 것이라고 그 70인역 성경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 표현이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모세를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할 거라고 가서 말해. 이스라엘 백성한테 보내요. 근데 이제 모세가 막 자신감이 하나도 없는 때잖아요. 사람들이 내가 말하면 듣겠어요? 그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누가 보내서 왔다라고 이야기할까요? 나를 보내시는 당신은 뭐라고 소개할까요? 라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게 헬라어로 번역됐을 때 에고 에임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예요? 세상에 아무리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어도 누군가에 의해서 존재하죠.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나고 갓난아기로 태어난 인간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 살 수 없고 아무리 능력이 많은 자라고 할지라도 누군가의 서로 의존하고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근데 스스로 있는 자는 자기가 존재하기 위해서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홀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하시고 전능하시고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는 그 하나님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는 단어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거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표현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예수님도 오늘 이 요한복음 18장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에고에임이라는 표현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라고 해요. 내가 있느니라. 오늘 여기에 내가 있느니라가 헬라어로는 에고에임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들었던 유대인들이 뭐 하는 거예요? 에고에임이라는 말 들으니까 그들이 돌을 들어서 바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에고에임이라는 표현은 인간이 네가 어떻게 써? 목수의 아들인 네가 어떻게 감히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할 때 쓰는 이 표현을 네가 쓸 수 있어. 이거는 신성모독이다 하면서 예수님 돌로 쳐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이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의 진짜 정체성을 밝히신 거예요. 내가 그니라. 그러니까 그때 이제 예수님의 그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이 감춰지지 못하고 드러나서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낮아빠지게 되는 능력이 잠깐 드러났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떠셨냐면은 고난이 왔을 때 허둥지둥대고 고난이 왔을 때 정신 못 차리고, 우리는 고난 조금만 오면 어떻게 해요? 뭐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정신을 못 차리죠.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피할 수 있나라고 생각하고 이 고난을 누가 도와줄 수 있지? 라는 생존의 방법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게 전데,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성인데 예수님 고난이 다가왔을 때에 허둥대지 않으시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선포하신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붙드신 겁니다. 나 하나님이야 라고 선포하신 거죠. 근데 반대의 경우에 베드로는 어땠는가? 오늘 이 같은 장인 요한복음 아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18장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 잡혀가고 그거 이게 쫄래쫄래 따라가던 베드로가 이제 그 대제사장이 그 집 앞에까지도 이제 빼꼼하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 문을 지키는 여정이 말한 거죠. 베드로한테 너도 이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나는 아니라 라고 하죠. 여기서 나는 아니라의 헬라어 뭐냐면은 우크에임입니다. 에고에이미는 예수님이 나야 라고 하는 걸 밝혔다면은 우크에이미는 무슨 뜻이냐면은 나는 아니야 라는 거예요. 재밌죠? 여기서 이 2번 얘기해요. 우크에임이라는 표현을 2번 해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야. 이거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당신 예수 제자지? 이거 물어본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 아닙니까? 우리 어떤 삶을 보고서 길 가다가 그냥 여기 운양프라자 이 사람들이 다시 이 교회 다니죠? 뭐 이거는 별거 아니에요. 왔다 갔다 보는 거 알 수 있으니까. 근데 거래처 갔는데 나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박혜일 목사님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죠? 라고 이야기하면 물론 조심스러운 것도 있겠지만 나는 그런 거 말한 적 없는데 감사한 일 아닌가요? 박숙현 씨 어디서 직장에서 봤는 박숙현 씨 당신 예수님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건 영광스러운 일이죠. 당신 예수의 제자죠? 이렇게 물어보면은 당황스럽겠지만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너 예수 제자지? 라고 했더니 우크에임이 나는 아니요. 지금 자기 정체성을 부정하는 거죠. 이거 인정했다가 자기 앞에 고난이 자기도 사실은 예수의 고난은 자기의 고난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자기의 고난이 코앞에 오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자기 정체성을 그냥 부인해버리는 겁니다. 자기 예수 따르는 자, 예수에게 속한 자,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붙들지 못한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난 두려워하고 고난을 피하려고 하고 나중에는 부르심의 자리까지도 내팽개치고 다시 고기 잡으러 돌아가게 되는, 예수님이 물론 다시 베드로를 회복시키셨지만 베드로 자체만 보면은 그렇게까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성도가 어떻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그걸 통과하고 이겨낼 수 있는가? 이 말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떻게 하면 십자가, 나의 자아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나 죽은 내 십자가 지고 예수를 따를 수 있는가? 이 질문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그런 말은 그냥 의식적으로라도 하지 마세요.
내가 죽어야지라고 해서 죽을 것 같았으면은, 네? 제가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처음 그런 성경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 얘기 처음 들었을 때 그게 되게 반가웠다니까요. 왜냐면은 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내가 너무 미워서 내가 나를 죽여버리고 싶은데, 자살하고 싶다는 말이 아니라 이런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데도 도저히 따르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이 지긋지긋한 이 죄성을 나도 이놈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싶은 이 마음인데 이미 죽었다고 말하니까 너무 반가운 일인데, 근데 이거는 이미 이루어진 일인 거지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죽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라고 명령하신 것이지만 산상수훈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맞지만, 예수님의 요구는 우리한테 그걸 살라고 요구하지 않으신다고요. 그 요구는 예수님한테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요구는, 하나님의 요구가 우리한테 바로 오면은 우리는 다 죽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작은 걸 요구하셔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하나님의 요구를 들어드릴 수 있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까? 인류에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요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족시켜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족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죽음에 우리를 끼워주셨다라니까요. 우리 그거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우리는 또 이 죽음도 내가 해야 되는 거지. 이 죽음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억누르고 내가 이악 물고 참고 안 해보려고 하고, 또 다른 율법을 지키는 모습의 또 다른 형태가 내 십자가 지는 것인 줄로 착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이미 이루신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베드로가 해본 사람이잖아요. 자기 온 힘 다해서 예수님 따라보겠다라고 결단도 했었고 예수님 앞에 호언장담도 했었고, 근데 실제로 고난 오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 다 떠나도 나는 안 떠나겠습니다라고 한 그 말이 오히려 더 자기를 부끄럽게 할 만큼 그냥 살고자 하는 본능만 남아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람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18장에서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정체성을 붙들지 못했을 때에 오는 당연한 결과가 고난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붙드는 것을 통해서 고난을 받아들이고 통과하고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골로새 3장 1,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하는 이 말은 너희 소속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소속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을 때 이전에는 땅 소속이 맞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지배를 받았어요. 이 세상의 원리대로 살았어요. 두려움이 오면 두려움 피하고 나의 자아의 죽음은 죽어도 허락할 수 없고, 이게 예전의 우리 모습인데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하늘에 올린 소속으로 우리가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은 위의 것을 찾게 된다라는 겁니다.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하늘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통치를 받게 될, 우리의 정체성이 바뀐 것을 붙들면은 하늘의 통치가 시작된다라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소속,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
우리의 주인권 하늘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는 두고두고 기억하십시오. 그냥 어느 한 날에 1년에 한 번에 있는 어떤 지나가는 한 설교의 내용으로 기억하지 마시고 이게 여러분이 평생에 붙드셔야 되는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하신 분들이에요. 우리가 하늘에 속하지 않고 땅에 속했으면은 우리가 하는 모든 짓은 미친 짓입니다. 사실은. 종교생활 하면 돼요.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저도 개척할 필요 없고 큰 교회 가서 적당히 비위 맞추면서 월급쟁이 생활하는 것처럼 하면 되고 여러분도 그러니까 제가 부담이 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좋은 교회 다니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아니 제가 지나왔던 교회들도 좋은 교회들이었어요.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진짜 좋은 교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거기는 뭐 1000명, 2000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나랑 다 좋아요. 그냥 그 중에서 나랑 좋은 그룹을 이룰 수 있는 몇 사람 얻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고 또 교회에서 좋은 음향과 좋은 예배팀, 실력 있는 사람들에서 또 실제 예배에 임재가 있고 그래서 거기서 은혜 받고 또 같이 이렇게 할 수 있고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좋은 거 많은 데들 그런 데 가면 되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고 어떻게 보면은 어쩔 때는 고생스럽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이 교회 하나 잘 세워봐서 뭐 얻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아멘? 하늘이 계시니까 이 땅에서는 열매를 못 볼 수 있어요. 심지어. 그리고 뭐 열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열매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전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의 생각, 우리가 원하는 열매의 모습도 바뀌기를 바래요. 여기서 20명, 30명 되고 30명, 40명 되고 50명 되고 100명 되고 200명 되고 교회 건물 사고 늘리고 많아지고 그런 거 여기 꿈꾸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우리 안에 그런 마음 스친다면 그런 것들 버리고 오늘 이렇게 돼서 주님이 만약에 사람들 많이 보내주시면 또 다른 교회가 태어나게 되고 또 다른 교회가 태어나게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거는 사실은 고생스러운 일이죠. 두려운 일이죠. 나를 버려야 되는 일이고 나를 내줘야 되는 일이고 그 일을 왜 하는가?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어떻게 보면은 교회들도 미련한 짓이라고 할 텐데 그 일을 왜 하는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이죠. 아멘? 그거 아니면 이거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늘에 시민권이 있다. 내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나는 이미 하늘에 속한 자다라는 이 정체성, 나의 소속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세상이 두려워요. 세상이 주는 조금의 위협에도 겁먹고 움찔하고 피하고 예수 버리고 떠나가요. 진짜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거 두려워하지 않냐? 이 땅 진짜 아니잖아. 나 이 땅은 잠깐 지나가는 거야. 이 땅 길어야 100년? 그 100년에 나를 뭐 감옥에 가둔다고 할지라도 나는 영원한 진짜 나의 고향이 있고 나의 영원한 진짜의 시간이 있는데 나는 그것만 잘 준비하면 돼. 라고 하는 이 확실한 나의 소속에 대한 믿음이 이 땅의 고난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를 받아들여요? 십자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묵상하고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근데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런 삶은 바보 같은 삶이고 미련한 삶이고 내가 여기서 그냥 넘어가면 저거 나 그냥 우습다고 여길 텐데 내 옳은 것을 여기서 옳다고 주장하지 않고 양보하면은 상대방이 그 다음부터는 나를 그냥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게 될 텐데 여기서 한 발 물러서면 안 될 텐데 이런 생각 들 때 다 줘도 되는 이유, 그냥 이 땅에서 손해봐도 되는 이유, 이 땅이 진짜가 아니기 때문인 겁니다. 애들이 소꿉놀이 할 때 어느 때는 별것 아닌 건데 목숨 걸고 싸우죠.
뭐 흙으로 만든 거여서 사실은 그거 다 퍼줘도 아무 문제 없을 텐데 그거 한 숟가락 더 해가지고 자기가 만든 걸 더 하겠다고 애들은 목숨을 걸죠. 근데 어른들이 같이 놀아줄 때는 어떡합니까? 어른들은 너 이거 갖고 싶어? 가져. 너 이거 해? 해. 왜냐면 그거 그냥 아무것도 아니란 걸 아니까. 그건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아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늘이 진짜라는 것을 아는 사람, 나는 하늘에 속한 것을 진짜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 땅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거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사는 사람은 공중 권세 잡은 자, 사실은 그 지 권세도 아닌 거, 이미 다 빼앗긴 건데 거짓말로 하는 그 통치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신 거는 그거예요. 내가 이 땅에 속한 사람이었으면 이 땅의 방식대로 내가 힘을 써서 고난을 피했을 건데 나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어. 그래서 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에 영향을 받지 않아 하고 주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관심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관심은 내가 이 땅에서 고난받고 고난 안 받고가 아니야. 내 관심은 뭐냐면 37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고 네가 왕이 아니냐라고 빌라도가 물으니까 나 왕이야. 나 왕인 건 맞는데 나는 이 세상 왕이 아니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나는 이 세상 왕, 네가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뭘 조금 더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수준의 왕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분명한 목적 가지고 지금 내 나라가 아닌 이 세상에 와 있는 거야. 그 목적은 뭐냐면은 진리를 증거하는 거야. 진리를 증거하는 거. 진리를 증거하는 거 뭡니까? 진리는 아버지의 뜻을 이 세상에 보이는 게 진리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구원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러려면 십자가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왔고 그걸 위해서 사는 거야. 나는 왕은 맞는데 이 세상의 왕이 아니야.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정체성을 붙드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 하신 것을 당연히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예수님이니까 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분의 행동의 이유가 무엇이고 그 행동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두렵고 고난이 피하고 싶은 것은 당연하죠. 근데 세상 법칙은 또 고난 피하라고 하고 고난 저항하라고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는. 베드로가 칼 이렇게 해가지고 종의 귀를 잘랐을 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 뭐예요? 칼을 칼집을 다시 꽂아 넣으시면서 아버지가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칼을 빼들잖아요. 내 방법을 빼들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주신 잔은 못 마십니다. 아버지가 주신 잔이 뭐예요? 물론 예수님의 경우 십자가죠. 고난이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죠. 부르심이죠. 예수님의 부르심. 아버지가 주신 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향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고난을 피하기 위한 나의 칼 빼들면은 이 잔 못 마셔요. 이 잔을 마시려거든 내 칼은 집어넣어야 돼요. 그리고 고난을 받아들여야 돼요. 십자가를 받아들여야 돼요. 어떻게 하면 받아들여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 속한 자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붙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내 소속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고, 이 세상의 원리가 나를 지배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가 무거울 수 있지만 날마다가 고난이죠. 예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사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우리는 내 감정이 상대방에게 이해받고 싶고, 내 주장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고, 그게 우리 자아의 본성입니다. 근데 산상수훈의 가르침처럼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마땅히 누려야 될 것들을 때로는 포기하고, 이럴 수 있는 이런 고난을 어떻게 내가 질 수 있는가? 내가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을 기억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자예요. 아멘? 원수가 계속해서 우리한테 거짓말하는 것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필요한 것은 정체성을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어린 나이의 때가 정체성을 찾아가는 때이잖아요. 각자 자기 환경 안에서, 주변에서 주워 들은 말들로, 집에서 배운 말, 학교에서 배운 말들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그래서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것을 의식 중에건 무의식 중에건 정체성으로 잡아가고 있는 때입니다. 이때 이 아이들에게 너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야, 주아야, 하늘에 속한 사람이야. 아멘? 진짜야. 박주아 손주야 둘 다. 박주희 손녀도 박주호, 그치? 이름 안 불러서 주호도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아멘? 이 땅이 시시한 이 땅에 그냥 시간 지나면 다 없어져 버릴 심판이 임할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속은 하늘입니다. 이거 붙들면 고난이 와도 고난이 여러분을 흔들 수 없게 돼요. 고난이 오는 거 아무렇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고난이 좋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고난을 예수님조차도 그 잔을 피할 수 없겠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근데 가셨어요. 우리도 피하고 싶어도 근데 갈 수 있게 되는 힘은 우리의 정체성을 붙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에 나의 소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손희 씨,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 오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 내가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을 붙들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것 없이는 우리가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이 땅에서 세상의 원리, 세상의 법칙, 오늘 다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이것에 지배받아서 나도 모르게 그냥 두려워하고 고난을 피하려고 하고 내 십자가 지지 않으려고만 하는 어떤 그런 길을, 베드로와 같은 길을 가게 될 것인데,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하늘의 정체성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는 것, 그래서 이 세상 나라는 나를 지배할 수 없다라는 것, 주님 이거 붙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